중국 찬양 빤시빤시 예수지도 우리 중국 찬양을 처음 배울 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을 때 15일씩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일주일 이상을 걸려서 모이는데 오는 동안에 공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보를 다루는 특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잡히고 길이 막히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맞이해 주려고 이제 저희들이 중국 찬양으로 맞이해 줘야 되겠는데 중국 찬양이 이렇게 길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다 썼어요. 한국말로 빤시빤시 예수지도 춘이 이화이 이렇게 써서 자기 앞에 사람 등에다 다 붙였어요. 다 붙여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시로스라고 그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2억이 가까운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5명 중에 한 사람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 앞에를 보는 거예요. 등에 붙어 있는 걸 보고 빤시 예수 지도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자, 이 사람 눈에는 우리 앞만 보이니까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등에다 다 써놓고 그거 열심히 읽으면서 했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고생했고 그곳에 모여오는 사람들도 공안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길에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그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곧 중국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공안에 걸렸으니 이번에만은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가 공안에 잡히는 것까지 부러워하더라고요. 저 공안들이 알고 그렇게 잡느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키즈램, 유스램, 비다누에바 그리고 어른들 램까지 열려서 복음이 정말 요원의 불길 같다 그러죠. 그렇게 아마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벌써 이미 중국의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나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 발걸음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을 가면서 기대가 있고 그곳에서 얘기하기로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타까지 들고 가는데 그렇게 마음껏 찬양을 좀 불러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지는 자가 되어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그 어느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자신들이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지는 것을 알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 사단은 심판은 받았지만 아직은 유황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사단 왕국은 나름대로 속이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입니다. 큰 용이라는 것은 크기만 크다는 것이 아니라 힘도 나름대로 세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 옛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죄짓게 했던 옛뱀이 지금은 큰 용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용, 옛뱀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옛뱀 큰 용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꼬시는, 유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가, 즉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의 졸개들도,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이 땅의 영적인 더러운 역사가 얼마쯤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탄을 마귀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용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추상적인 존재, 연기 같은 존재, 영향력 정도나 미치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사타나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원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간의 원수지는 일은 없다 해도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인 것을 알면서 사단에 대한 절대적인 철저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또한 하늘의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반역자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반역자. 그러므로 사탄을 또한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해, 아예 못됐어 라는 뜻이 아니고 강포와 불법이 가득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이 땅에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인간들 앞에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자기의 족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지울 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는 영혼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기회이지만은 사단은 또한 큰 용, 옛뱀, 마귀는 그의 사자들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불신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세계를 어디든지 침투하여 자기의 지배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함께 가려고. 그러므로 사단은 성경 말씀에서 계속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계략은 조물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쉬지 않고 하는 계략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까지 부인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계략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가 또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향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사단은 없다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존재지 실제 존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꾀를 부릴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존재는 없다고, 사단이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날 사단에게 속은 자들은 크리스찬들도 사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했고 오늘날 같이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때에 사단이라니, 그런 어리석은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그 시절의 얘기를 지금 부끄럽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나 우주선을 타고 이제 별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오늘날이나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이요,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없다, 사단이 어디 있겠는가? 사단이 있다라고 한 것은 옛날 이야기라. 이렇게 사단은 자꾸만 자신의 존재를 인간이 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실제 존재인 줄 안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무책임하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단은 없다, 사단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은 또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사단의 능력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뭔지 뒷골이 오싹하고 자다가 가위도 눌리고 머리끝이 쭈뼛쭈뼛 쓰고, 그것은 거봐라 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해서 사단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덜덜 떨도록, 심지어는 사단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위협하면서 사단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존재는 알아야 된다. 사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것, 하늘의 반역자가 있다는 것,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는 사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는 것을 알고 사단을 대적하되 그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의 크기를 경험하면서 사단의 능력을 우습게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한국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국가가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간첩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조선에서 몰래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든 실정을 알아가는 것이 간첩이겠죠. 그래서 간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통일되기 전이니까 분명히 한국에 북조선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간첩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기부? 뭐 그런 거 다 해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세금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간첩은 없다. 우리나라의 기밀을 완전 100%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간첩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런데 간첩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간첩이 제일 좋죠. 그렇죠. 간첩. 자기가 간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도 간첩이 없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활동할 수 있겠죠. 뭐 이 사람은 정치가야? 가서 좀 모두 물어보고, 이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뭐 경제계에 무슨 사람이 되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 없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간첩이에요. 아주 쉽게 도둑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는 도둑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문 안 잠그고 다니시겠죠. 그렇죠? 편안하게 다니시겠죠. 집을 지을 때에도 문을 그렇게 튼튼하게 할 이유도 없고 철창까지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도둑은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도둑이 제일 좋죠. 도둑이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온 집안을 설쳐대면서 다 집어가도 돼요. 아마 그 도둑을 보면서 주인이 그럴 거예요. 저분은 누구시지? 도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단은 없다. 마귀는 없다. 그것은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패배한 것을 알고 유황불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줄에 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줄 쓸 데가 없기로 서니 사단 뒷줄에 가서 쓰겠어요? 정말 우리가 실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이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그것이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실제로 이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을 또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귀. 사탄은 사탄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럽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사실은 금을 그어서 두 쪽으로 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디아라는 건 둘로, 볼로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둘로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사단이 하는 것인데, 고짓을 할 때에는 성경이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이 마귀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똥은 냄새 나는 게 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냄새 나죠. 그렇죠? 아무리 없는 척해도 냄새 나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귀가 있으면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다고 하면 대적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없어.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아시죠? 누군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야바들에 잡혀가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부인해도 3번이나 부인했죠. 난 모른다, 난 몰라. 알지, 너하고 너 같이 있는 거 봤어. 몰라, 나 정말 내가 저주한다. 내가 저주한다. 몰라. 아니, 같이 있었으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시침이 떼니까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한다. 나는 예수 몰라. 난 예수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참 뼈아픈 충고예요, 베드로의. 정말 이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가 이거를 말할 때 얼마나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그렇지만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고 또 나 같은 인간 나오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하다가 나처럼 걸리지 말고 좀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베드로가 우는 사자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라는 것은 짝을 찾을 때 사자들이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 사자들 근처에 있다가는 산산조각이 난대요. 우는 사자. 그 다음에 사자가 배가 고프면 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프거나 짝을 찾는 사자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듯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실제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양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양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품위 때문에 마귀라는 얘기 입에다 담기도 싫어하고, 난 그런 얘기 싫어해요. 그런 얘기 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랬어요.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가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예수님은 또 하나의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정말 큰 사명이에요. 우리는 항상 반쪽만 알기를 원하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백날 구원해 놓으셔도 뱀 새끼가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했는데 이제는 큰 용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어두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첫사람 아담부터 죄로 끌고 갔던 뱀,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 이것을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단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단 왕국에 예수님 천국이 진격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는 산산조각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사단은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정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지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돈의 유혹 때문에, 명예의 유혹 때문에 사단 뒤에 가서 줄 서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따라가느냐고요. 한강에 자살하려고 누가 섰어요. 그런데 이게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빨리 뛰어들지 못하니까 뒤에 가다 어떤 사람이 여기 왜 서 있을까 또 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6사람이 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은 몰라, 이 줄이 뭔지도. 여기에서 무슨 배급주나 보지 그러고 줄 섰어요. 그래서 한강다리 저 끝까지 줄을 선 적이 있대요. 그러니 첫사람이 뛰어들면 다 풍덩풍덩해요. 그러니까 사단 저 뒤에 쓴 사람은 이게 무슨 줄이야? 유황불로 가는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며 인간을 종삼고 인간을 속이며 인간을 문화와 물질과 명예로 끝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거 사단의 한 역할이거든요. 벗어버려. 무장 해제시켜 그 말입니다. 벗어버려는 헬라어로 니쌈, 그 사망 권세로 무장했죠. 사망 권세를 해제시켜버려. 그래서 이제는 죽일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죽일 능력이 없고 밝히 드러내신 이는 만인들이 보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다 끝장난 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얼마나 협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복음의 힘이 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도 영혼을 사단에게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단에게서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사단을 협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힘이 있는 자라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면 이상한 능력들을 원하지 말고 사단을 얼만큼 협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기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단이 나만 보면 협박을 받는다면 나는 능력이 있는 자요. 나를 보고 사단이 낄낄거리고 웃는다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커도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단을 얼마나 협박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 사단과 대항하는데 내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승리를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 세계의 이 더러운 사탄, 마귀, 큰 용, 예뱀, 그리고 그의 쫄짝 귀신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육체적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뱀, 큰 용, 사탄,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그러니까 더러울 때 아이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이런 더러운 영 말고
더러운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키베라라는 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대변을 보면 이런 종이나 무슨 비닐 어디다 싸서 공중에다 집어던진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러면 더러운 거죠. 그쵸? 그럴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더러워! 그러고 막 덜어내고 야단나겠죠?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그런 영, 귀신이. 그런데 귀신하고 붙어 다니는 사람 왜 그래? 똥 뒤집어 쓰고 좋다 그러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거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귀신은 배설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똥 얘기 잘 나왔네. 배설한 영, 그러니까 똥은 똥이다 그 말이에요. 영 중에도 똥인 영, 더러운 영 중에도 이게 똥, 아주 완전히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배설한 영, 귀신이 자포자기 한 영, 스스로 속은 영. 그래서 귀신을 좀 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을 때 귀신 두목 이름처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거 그대로 번역하면 똥집 주인이에요. 아주 똥이 넘어서서 똥집 주인이에요. 똥집 주인. 똥이 얼마나 더러우냐면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6.25라고 하는 한국이 겪은 그 전쟁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살지 못하니까 뭐 부산으로 피난 가고 뭐 큰 도시로 피난 가고 하는데 이제 저의 가족 친척들이 농촌에서 이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 심는 것도 배우고 참 농사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거기에 똥을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똥구덩이가. 그래서 거기서 똥이 조금 썩은 거를 비료로 쓰면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런데 거기가 그 똥을 모아놓으면 이제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똥을 집에서들 다 가져다가 거기다 붓는 거예요. 거기다 부면은 이제 이 똥이 위가 꾸덕꾸덕 마르잖아요. 그러면 땅색이나 그 색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찬 구덩이는 땅인지 똥구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걸어가다가 거기에 발 디디면 풍덩 빠지는 거죠. 똥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우냐면 똥독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더라고요. 거기에 빠지면 죽어요. 온몸이 부풀러 올라가지고.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 귀신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정말 쫓아내고 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귀신은 꼭 정신병자만 걸릴 줄 아는데요, 성경에서는 정신병자만 귀신 걸렸다는 말씀 없어요. 그 돼지떼에 들어간 2,000마리에 들어간 그 정신병자는 얘기하셨어도 그 외의 귀신을 말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통에 빠지면 정말 사람이 부풀러 올라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죽더라고요. 그것이 귀신의 이름이에요.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야. 그것도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똥집 주인. 그 다음에 이름이 바알세불이라는 거 파리 생산자예요. 똥 있는 곳에 파리가 모이죠. 그러니까 파리까지 같이 만들어내나 봐요. 아주 파리 생산자예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3장 13절 그래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수세식변소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똥을 누운 것이 깨끗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려고 너희에게 임하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부터 깨끗이 수세식으로 쳤어요.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해서. 그러면 그때는 인간이는 똥을 말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귀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왜 무력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만들이 찾아오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악신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주로 사람의 육체를 억압합니다.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억압하고 사람의 육체를 파고 들어가서 각종 더러운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에 눌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 더는 못 살겠다.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죽을 건가? 어떻게 할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한강물에 뛰어내릴까? 이거 모두가 귀신이 만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을 넣고 실제로 자살로 유도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살아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 밑은 꽃밭이다 꽃밭이다. 이 귀신이 그래서 꽃밭인 줄 알고 뛰어내렸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나쁜 생각, 지저분한 생각에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이 복잡해져. 내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나. 이 세상 살 맛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사업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가 망신만 하게 생겼고 이런 이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여. 맞아. 그런 것 같아. 요즘 되는 게 어쩐지 없었어. 아 이게 정말 망하려고 이랬는가 보다. 그러면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생각,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나쁜 생각이 집착이 되어서 그 생각을 붙들게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곧 침울해져요. 침울해져가지고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까지 가면 이제는 그 귀신이 준 생각에 완전히 억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귀신의 순서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 혼동스러운 생각, 복잡한 생각을 주었을 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생각을 좀 심플하게 가지세요. 그 귀신한테 욕하는 거예요. 너 복잡한 생각 준 거 넌 가. 이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복잡한 생각을 줘가지고 별 생각 다 하고 앉는 거예요. 별 생각. 실제로 그래요. 무슨 남편이 왜 이렇게 좀 늦어지지? 교통사고가 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교통사고 난 거 같아.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주 죽지도 않고 다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모르겠다. 이제 자포자기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온다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럭저럭 살아온다고 하지만 귀신 인간에게 하는 짓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리면 참 더러운 성적 욕구들이 생겨요. 성적으로 타락 반드시 합니다. 사역자들이 오히려 이 귀신들이 더 넘보잖아요. 저거 하나 때려잡으면 많은 영혼을 때려잡는 거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욕구가 젊었기 때문에 당연하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건전한 성적인 욕구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도둑질도 귀신이 시키더라고요. 도둑질도 꼭 없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없어서 한 것 같은 사람 붙잡아다 귀신 쫓아보세요. 내가 그랬다 그러고 나가지. 도둑질도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불신앙도 성경이 말씀했죠. 믿지 못하게 하나네. 이 세상 신이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재산을 해방합니다.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 알았죠. 한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물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귀신은 재산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쉬지 않습니다. 정말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아요. 여기 임경자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인데, 미국 LA에서 램을 끝났는데 어떤 팀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한번 램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달라느냐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점이 하나 탁 나타난대요. 자기가 프리웨이에 운전을 하고 가면. 근데 그 점이 가까이 오는데 이 앞에 오면 딱 해골이래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점만 보였다면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램을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 팀도 안 되는데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돼가지고 금요일인데 이제 예수 이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좀 있고 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이 사람 이름이 해수게. 난 잊지도 않아요. 해수가 자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누구니? 그러고 눈 떴더니 해골이 여기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 귀신한테 눌려서 못 살겠다고. 근데 그날 저가 또 미국 재정을 검토하는 그 CPA 하고 약속이 있어서 제가 직접 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경자 목사님에게, 그땐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진짜 여기저기 왕래하죠. 그쵸? 전 세계에서 모여온대요. 그리고 저를 죽이면 가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나한테 다 헐욕은 다 하더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정말 그런 욕 어디서 배웠는지, 귀신은 정말 욕도 어지간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내 얼굴을 직접은 못 쳐다보고 거기 테이프에 제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 사진 보고 요거 죽이고 가야 된다고, 요거 죽이고 가야 된다고, 이걸 죽이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못 가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어요. 임 권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도 못 가니? 그랬더니 그거보다 가서 당하는 게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오르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이제 결국은 쫓겨나갔는데, 정말 여기저기 왕래하더라고요. 너희 팀미팅 4번 하지 우리는 20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여다봤다가 정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제 욕을 있는 대로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지? 우리는 너희보다 더 한다. 그리고 요거만 죽이면 그냥 갈게. 아주 그냥 죽이는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귀신은 여기저기 왕래하며 다니면서 자기가 쉬지 않고 자기가 사로잡아야 될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했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제 집에 와보니까 청소해놔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갈 때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훨씬 악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롭지 못한 심령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삽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귀신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이고 귀신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정말 의롭지 못한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해보는 것, 그래도 따라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위험한 일을 하는 건지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잘합니다. 제가 볼 땐 귀신의 집입니다. 교양 있는 말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돼,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 귀신의 처소예요. 아주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 있나? 군대 귀신도 들어가는 판인데 10마리쯤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럴 때 뭐 더럽히 똥 묻혔다는 얘기예요? 샤워 별로 안 했다는 얘기? 그러면 아프리카 크리스찬은 매일 더럽힌 거네. 그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샤워도 못하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둬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둬야 되는 곳에
귀신이 함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보면은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귀신이 들렸다는 거, 꽉 붙들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것처럼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도 아주 그냥 정말 꽉 움켜잡고 놓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붙잡고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귀신 들려.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표시했어요. 누구누구에게 귀신이 들려?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려. 귀신 들리면 귀신과 똑같이 돼간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꼬부라졌으면 나도 꼬부라지는 것이고, 귀신이 눈이 안 보이면 이쪽도 눈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귀신이 벙어리가 들어오면 벙어리 말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호받는 길을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 그 이름을 불러라. 그 귀한 이름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이름을 왜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교양 없다고 하고 버리는가 그 말이에요. 난 그것도 귀신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가졌을 땐 가만히 있더니 내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부르니까 나를 이단으로 몰기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그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귀한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그러므로 말씀으로도 쫓았고 안수하시면서도 쫓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가정을 보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사용해서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갖는 길, 오직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대통령의 자녀도 될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존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성경은 그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존받는 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존받는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요즘 매일 받습니다. 정말 그 감동들을 가득 담아서 보내는 선교사들의 보고가 하루에 정말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곳에도 선교사는 많습니다. 선교사는 많은데 모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일하지 않고 구호물자나 받아서 나누어 주기는 해도 정말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귀신에 눌려 있으니까. 세 번째, 인간이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이름에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조건이 간단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래도 싫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나도 체험하는 것,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중간태라는 헬라어 특수한 문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영광을 너도 똑같이 누린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애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이 더러운 영,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영,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영, 나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끝없이 주어다 주는 이 더러운 영, 이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공동 운명체로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수준에 따라서 정말 이 하나만 깨닫느냐, 100을 깨닫느냐, 1000을 깨닫느냐, 10,000을 깨닫느냐, 그 이상을 깨닫느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프린트 됐나요? 예수 이름 첫째,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현현하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현현하신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은 하나님 섭리의 총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이름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저주에서 살려내시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의도, 그러나 마귀는 멸하고 유황불에 던지어서 영원한 저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이름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 위에 오시어서 사람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를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날을 가까이 당기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은 사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사단은 이것도 넘어서고 저것도 넘어섭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 이름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 이름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이름이 성경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라고 표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분량이 많은데,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단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격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은 피조물과 신의 분계선입니다. 자, 피조물계와 사단이 피조물계를 지금 지배하거든요.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여러분이 성경 찾아보세요. 14장 5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 피조물을 지배하고 있죠. 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데 못 지배하는 영역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건 못 지배한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못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신의 분계선 뭔지 알죠? 그 우리 북한과 한국의 분계선 그럼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죠. 이제 내려오면 그냥 막 두드려 팰 거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핵폭탄도 수백 개나 있어. 그런데 저기에서 이렇게 쳐들어와. 그럼 그냥 팍싹 망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더러운 똥을 뿌리듯 자기의 영역을 높여가고 있지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선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시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미치면 가족들에게도 사단, 이 귀신이 근처도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민족을 넘어설 수 있으며 온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약삭발른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분계선 안은 절대로 침범 못한다고 말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에는 침범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유일하시고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사단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피조물계의 취해복권지대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보면 영화를 보면 그래요. 그 나라에서 걸려 잡히게 됐어. 막 도망가가지고 미국 대사관 안에 문 안으로만 탁 들었으면은 여기까지 쫓아왔던 경찰이 탁 같이 쓰죠. 그러니까 이 대사관은 취해복권지대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골로 도둑놈이 넘어 들어갔어. 그러면 너희 도둑 들어갔다 알려줄 수는 있어도 한국 경찰이 총 들고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미국이에요. 거기는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은 미국이라는 나라지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땅에 있어도. 이해가 좀 되세요? 예수 이름 이해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길은 쫙 열리는 거예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사관. 나는 하늘나라의 법만 지배받고 있는 것이지 나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친근한 이름이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이며 얼마나 감동적인 이름인가. 정말로 그 이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이름의 그 권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높여서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신 것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안에서 나는 예수 이름이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깨달은 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더러운 영들이 근처도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예수 이름만 말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만 의지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을 사랑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을 사랑하리라. 정말로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성령으로 다가오시면 정말 예수 이름만 이것을 깨달아도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예수 이름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예수 이름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십시오.